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지난 것들에 대한 그 후회가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으로 오늘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구하시고 날 흔드시는 나는 외로운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주만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며 주도
주의 찬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를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 힘을 걸어가니 힘을 걸어가니 들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인간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이 있으면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아멘.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힘없이 있으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 힘을 걸어가니 힘을 걸어 영어로 You are holy 돈 빼들어가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Lord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한 번 더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We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이제 그분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신 사람들이 찬양하시길
무시하시 놀라워 질문은 제일의 마음 흔드네 자기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가소서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해 공의와 사랑은 약한 자 들어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었으니 이 시간 구원으로 선포합시다 구원의 노래로 이 완벽한 예수를 만백성 함께 찬양하는 주여 기여 진실이야 주님의 약속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해 주여 기여 가소서 주에서 찬양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여 가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이여 그런 말로 둘을 막아주시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여 주의 말씀을 믿는 그의 구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라. 마치 시그널 그 아침에 주의 말씀이 영원해. 우리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합니다. 그의 구원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 해루시는 선포로 그의 보혈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방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시간 교회에서 말씀을 받게 선포하며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신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주 사랑이 바로보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이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바로보다 주 사랑이 바로보다 세월이 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는 세월이 가고 혹시 시대로 그 주님의 사랑만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 사모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바로 하나님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구원을 받고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한번 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십자가 일을 걷는 자 가의 일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사는 이에게 조금은 소리가 조금하는 소리가 세상에 존경하는 것이 주의 등겨신 분 아래라. 내 생명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룩한 분이 성도가 그렇게 부르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미하신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어떤 바를 하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처럼 기쁨과 감사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분열도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져 붙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의 손을 펼쳐주시사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지만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국내 정치 안전 불안 속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근세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승공교가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끊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참된 빛과 소망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기관 교육장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소망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넘칠 줄 믿사오니 병든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일어서게 하시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 꿈에서부터 대학 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며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을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않으며 주저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학생들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하나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꿈꾸게 하시고 믿음도 한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복된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성도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지하는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교와 각각에서 영성을 통해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 찬양대 특별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눈물의 결단이 담겨 있으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의 성교회와 찬양으로 또 헌금 봉사도 세상에 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그냥 하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적어도 두 개예요. 대학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두 개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맑고 영롱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맑고 영롱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온다는 건 물론 맑고 영롱함이 있지만 사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얘기는 예기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있을 줄 몰랐어요. 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새벽이 되면 이슬이 그냥 가득합니다. 놀랍게 나타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새벽 이슬은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정말로 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렇게 놀랍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흔나의 새벽 이슬 같으셔 갑자기 또 확 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흔나의 찬양대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자기들 이만큼 올줄 몰랐나 봐서 악보가 두 개가 모자랐죠. 악보가 두 개가 모자라서 한 사람은 그냥 외워서 부르시고 한 사람은 같이 보시고 그러고 보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왔구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갑자기 밤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복이 임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해요.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9월 첫 번째 금요 철야 기회고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또 어른들도 뭔가 신기일전에서 새 계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들이 앞에 나온 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얘기를 해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좀 느껴지고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 와서 뭐가 예수님 만져주고 꼭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느껴지는 걸 믿고 붙잡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실증적이라는 과학의 예를 들어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셔요.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적도에서 둘레를 재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조금 넘습니다. 4만 킬로를 넘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건 24시간에 4만 킬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킬로를 24로 나누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너무 힘들죠? 어려워요. 24로 나누면 얼마쯤 나오면 한 1600 얼마쯤 나올 겁니다. 1600 얼마쯤 나올 거예요. 예전에 시속 1600km로 돈다는 겁니다. 적도에서는 그래요. 더 신기한 건 북극에 가면 자전축이 있겠죠. 자전축에서는 속도가 없죠. 거리가 안 생기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럼 적도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속도를 못 느껴야 되고 극에 있는 사람은 적도에 있는 사람은 시속 1600km를 느껴야 되는데 시속 1600km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음속이 물리시간 같은데 음속이요 초당 340m 1초에 340m 움직입니다. 그러니 1초에 340m로 움직여요. 그러면 1분이면 얼마로 움직입니까? 몰라요. 계산하면 초당 340m면 시속으로 따지면 한 1200km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 1이라는 게 음속으로 움직이는 비행기예요. 음속 비행기가 1시간에 한 1200km 좀 더 갈 겁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적도에서 보는 속도가 시속 1600이 넘어요. 그러면 마하 한 1.6 되나요? 1.34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 속도가요, 그냥 마하 비행기로 그냥 그만큼을 돌아요. 매일 그렇게 돕니다. 여러분 그 속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못 느낍니다. 하지만 지구는 돕니까? 분명히 돕니다. 자전은 그래도 조금 천천히 도는 거예요. 공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이 한 바퀴 도는 이 길이가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쯤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의 원주는 어떻게 되죠? 2파이 아래, 2알파입니다. 그러니까 3억 곱하기 3.14 하면 돼요. 그럼 9억 킬로가 넘죠. 9억 킬로가 넘습니다. 365일, 꽤 긴 시간인 것 같지만 9억 킬로를 이게 달려가려면 얼마큼 달려가야 되냐면요. 계산해 보시면, 계산을 해보면 좀 어렵네요. 계산이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초속 30km쯤 됩니다. 1초에 30km 달려가는데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구는요, 시속 30km로 달립니다. 시속 30km를 계산하면 마하 한 88쯤 될 겁니다. 미사일, 내려 꽂는 미사일 있죠. 그 궤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초음속이 있어요. 얘네들은 마하 12, 13 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건 중력을 이용하고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 최고 속도 내는 게 마하 13, 14, 15쯤 되는데요. 지구는 마하 88로 태양 둘레를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 오늘 아셨나요? 내가 어지러움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만성 두통이 그래서 그렇구나. 어쩌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요. 그리고 빨리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것, 그렇게 빨리 돈다는 것,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늘 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 하나, 나이 많은 물고기가요, 헤엄쳐 갔는데 어린 물고기, 젊은 물고기 둘이 또 옵니다. 나이 많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젊은 물고기들한테 그래요, 잘 지냈냐고, 얘들 안녕? 그러더니 물은 좀 어때? 그러고 묻고 지나갑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대답이 없어요. 지나쳐서 한참 가다가 한 녀석이 귀엽고 딴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대체 물이 뭐냐?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가 느낀다 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느낀다고 말해요. 은혜가 뭐냐 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구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보면 지구가 달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지구가 달리는 게 보이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도 나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하고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안식이 거룩하다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고 하셔요. 구약성에서 거룩한 것 하나는, 다른 것 하나는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공간 하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안식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어쩌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사람들은, 만들어진 피조물들은요, 창조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누구에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지성소가 거룩합니다. 지성소가 왜 거룩하냐면요, 그 공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로마의 장군 포페가 그 정복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놀라요. 왜 놀라요?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놀라요. 거기 어마어마한 신상이 서 있을 것 같고 온갖 것들이 거기 가득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성소 그 거룩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러 모이는 이 공간은 다른 데도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 이 공간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이 공간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는 공간이에요. 여기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 뭐 별게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을 뭐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공간이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거룩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제는 그 물고기들처럼 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제 그 선하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터이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곳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거룩한 곳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건 그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건 이 시간, 이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은혜로 가득 찹니다. 이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해요. 누가 노래하죠? 이사야가 노래하죠. 거룩하며 노래합니다. 뭐 그룹들이 창업하고 날개 제사하며 노래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 향한 향기, 연기,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다고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그 거룩함을 보는 사람들이 복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끼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공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밤에 주일에 가서 한번 얘기하면 되지 뭐 밤에 가가지고 뭐 그러냐, 그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자 더 해라, 그 시간이 있으면 그 토끼 눈을 더 붙여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교회 가서 단어 외울게요. 지금 여기서 단어 외우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손 밑으로 해서 뜨개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뭐라도 뜨개질이라도 하면서? 아니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허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면 뭐 다음 날에 일할 에너지라도 보충하고 뭔가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 어리석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자리이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안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온 자리입니다. 거룩한 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 조금 나머지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전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드릴 때는 높아지려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예수님 거기에 상관 안 하시고 예수님 높아지려는 마음 그거 아예 없는 세상을 꿈꾸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덜 전했어요. 그 높아지려는 마음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고 또 4부 예배 때 우리가 인파먼트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계셨죠. 말씀을 나눴던 건 무엇과 탁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뭔가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말고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높은 게 있어요. 정말로 탁월한 것, 정말로 탁월한 것, 그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주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아는 거예요. 그 삶을 알고, 그죠? 그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렇게 알아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전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이 1, 3부 그리고 4부에서 조금 덜 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른들 설교 1, 2, 3부 설교의 본문과 거의 병행입니다. 여기도 야고보와 요한의 이번에 어머니가 오셔서 와서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탁하는 말씀이 20장 20절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섬김과 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섬김과 줌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리고 또 대인들 높은 큰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임의로 주관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요, 카타라는 말 더하기 주라는 큐리오의 동사형을 써요. 카타 그러면요, 뭐냐면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카타는 다운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주는 주인데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해요. 주인의 행사를 하는데 카타예요. 다운 찍어 누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집권자들은 늘 그렇죠. 자기들은 위에 있으면서 뭔가 찍어 누르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방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제자들도 압니다.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라고 알죠. 그리고 또 개인들, 뭔가 큰 사람들입니다. 메가의 사람들이요. 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대요.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에도 마찬가지죠. 앞에 카타라는 말이 접두사처럼 붙어있어요. 이 사람이 권위가 있는데요. 그 권위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죠. 카타니까 according to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는데 합당하게라는 의미와 함께 다운 아래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좀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내가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아래로 사용합니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은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왜냐하면 위에서 내리는 그 일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누가 내리면 아래서는 찍어 눌려지는 사람이 있죠. 위에서 눌리는 사람이 있고 누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는 너희 중에는 누르는 사람도 없고 눌리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 그리고 어쩌면 주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지 않아야 돼요. 누르는 일도 눌리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주님은 우리가 누르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눌리지 않기도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르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눌리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눌린 자를 위해서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눌린 자 자유케 하러 오셨지. 우리 다 눌려서 살자. 우리 다 오징어로 살자. 그리고 쥐포로 살자. 다 우리 눌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 중엔 이러지 않다. 큰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카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찍어 누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누구보다 좀 더 높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걸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것에 카타, 그것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합당하게 권세를 부리는 건 카타. 동시에 찍어 누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눌려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눌려서 사는 걸 원하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주저앉아 있는 데를 일으켜 세우셔서 춤추게 하러 오셨어요. 걷지 못한 사람 걷으러 하게 오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누군가 눌려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내가 눌려있으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번이고 눌리는 일, 누르는 일, 눌리는 일, 우리 중에는 그런 일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탁탁 이것이 합당하다고 하며 누르는 일은 없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내가 가부장 아니니까 그러니 나는 탁탁 거기 합당한 건 다음 아래로 누르는 거 내 권세와 권위를 누르며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가부장이니 너희가 권세가 있으니 너희가 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권세가 있는 걸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셔. 주님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라는 건 없다. 권위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고 전면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거기 합당하다고 하면서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의 권세입니다. 그건 안 돼요. 지금은 가정에서 가부장이 아버지, 남자, 그렇죠? 아버지고 남자인 사람이 권세를 가진 그런 세상은 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은 오시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고3들일 겁니다. 고3이 대장이에요. 고3이 밥을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야. 고3이 밥 못 먹겠다 하면 다 불러야 되는 거고요. TV 꺼라 그러면 꺼야 되고 켜라 그러면 켜야 되죠. 고3도 권세냐? 그것도 알레르기의 권세냐? 부인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입니다. 1년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세를 카타 고3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요. according to 거기에 당연하게 그러니 내가 고3의 권세로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찍어 누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눌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눌려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보다 예수님도 눌려 사셨겠지. 아니면 예수님 눌려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눌려 사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너희 중에 이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내 권세와 권위로 누구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우리 합당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반대로 눌려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눌려 사는 이 일이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눌려 사는 게 내 가정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눌려 살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가 눌려 사는 거 그냥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게 따라갈 운명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이 누르는 일이 그쳐지기를 나를 위해서 또 어쩌면 나를 누르는 내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이 그쳐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들 서로 누르고 눌리는 그 일이 없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 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예요. 인자 보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사예요. 하나는 섬기다예요. 하나는 섬기러 오셔서 하나는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집권자들과 대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너희는 이러지 않아야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자의 이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인자는 뭐하러 오셨냐면 와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섬긴다고 얘기하십니다. 섬기러 오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너희라고 얘기하시고 인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섬길 겁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건 아니면 권세와 권위는 좀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은 인자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섬기는 삶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으셔서 정말로 섬기는 일에 탁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섬기는 일에 탁월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탁월하겠습니다. 자, 섬긴다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요. 섬긴다는 건 뭔가 비굴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섬긴다는 것 안에는 비굴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섬긴다. 예수님이 비굴하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 비굴하게 살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뭔가 뭐죠? 자존심,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섬기시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낮은 자존감으로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단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게 뭔지는 좀 알죠? 남을 위한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적입니다. 섬긴다는 건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하셔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섬긴다는 건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가 섬겨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섬긴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디아에다가 뒤에서 붙은 말이 코네오입니다. 디아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서 쓰여지만 동사 앞에 이제 붙어서 부사처럼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쭉 지나가는 겁니다. 디아는 쭉 지나가는 거예요. N 그러면 안이라는 뜻이고요. 퓨페르 그럼 아래 이렇게 돼서 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디아는 쭉 지나가는 거예요. 디아 코네오입니다. 여러분들 디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영어로 집사님 그럼 디콘입니다. 디콘, 디아코니아 그럼 섬김 많이들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스, 디아코네오 같은 어족이에요. 이거는 그냥 쭉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관성 있게 쭉 또로우래요. 또로리 그렇게 코니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먼지입니다. 그냥 느낌이 딱 와요. 그냥 계속해서요 먼지입니다. 먼지가 왜 나죠? 이 섬긴다는 말은 심부름 간다는 뜻이 있어요. 심부름 위해서 달려갑니다. 심부름 위해서 달리면 뭐가 생겨요? 먼지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디아예요? 뚜루예요. 계속해서 달려요. 그래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그냥 남에게 잘해준다는 의미만 있진 않아요. 이건 디아 코네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가 날리게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내가 설렁설렁하니까. 내 일은 디아코니스, 아주 땀나게, 맨발에 발바닥에 땀나게, 먼지가 일어나게 내가 하지만 남을 위한 일, 섬기는 일이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설렁설렁 해도 되고 뭔가 여유를 가지고 띄엄띄엄 해도 되는 일입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들었던 생각은 뭐예요? 띄엄띄엄 하는 일 아니에요.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고 남에게 구제하는 거고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 내킬 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처럼 그렇게 띄엄띄엄 도와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그냥 가끔 쉬고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여기 20장 조금 앞에 보시면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왜 올라가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 십자가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러 가시는 거죠. 그 길에 띄엄띄엄 가시니까 그냥 뭐 좀 기다렸다 가자. 어차피 좋은 일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멈추지 않으셔요. 어쩌면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며칠 안에입니다. 정말로 며칠 안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 지셔. 오랜만에 예루살렘 왔으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 그 전에 예루살렘 간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가셨겠죠. 어렸을 때도 가셨을 거고 많이 가셨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어차피 이제 십자가 질 거고 십자가 지어서 죽기 전에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제자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고 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십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11장 그 이후로 조그만 그 16장 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 며칠간의 이야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21장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서 28장에 끝납니다. 그러니 전체 28장 안에서 3분의 1 그만큼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치열하게 하셔요. 하루하루를 절대로 아끼지 않으세요. 상을 엎으시고 아침부터 오셔요. 저녁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가르치고 애통해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밥 먹으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새벽에 붙잡으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어요. 하지만 그 섬긴다는 이야기는 뭐 디아코네요. 여기 또로예요. 그냥 쫙 먼지가 나게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나 높아지려는 일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지 나게 달려요. 땀바닥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리고요. 뭐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섬김 그건 별것 아니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정말 먼지를 날리며 달려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어쩌면 섬김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에 땀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밤이 많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밥자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섬기는 일이고 또 주님이 다 맡겨주시니 나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천천히 여유만만하고 만만히 띄엄띄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종의 형태를 가지고 충성하셨어요. 종의 형태를 가졌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종이 됐다. 종은 어떻게 사는가? 종이 어떻게 삽니까? 종은 어떻게 삽니까? 심부름하면 그냥 뭐 팔도 구경하면서 유랑하면서 심부름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주인은 그래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종은 아닙니다. 종이 되어 순종하셨다는 것, 그 섬김이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느냐라는 그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탁월하다는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디아코네요. 계속해서 멈춤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섬김이라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섬김이라는 건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섬김을 위해서는요. 섬김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섬김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섬기는 웨이터들은요. 여기 손님은 술 먹고 뭐 해롱해롱 돼도 돼요. 하지만 옆에 섬기며 서 있는 웨이터는 술 먹고 해롱해롱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느냐?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청소년 그 헌신자반 에제르라고 있죠. 에제르가 뭐 하는 팀이죠? 자니? 에제르가 무슨 팀이죠? 제가 귀가 나쁜 거예요. 성가대가 에제르구나.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에제르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 사람이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는 겨우 돕는 자, 섬기는 자, 헬퍼는 별거 아닌 사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에제르라는 말, 돕는 자라는 말이요. 다른 방식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에제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도와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은 훨씬 더 유능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너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려면 대충해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아니요. 훌륭하고 똘똘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이 뭔지 모르면 제대로 섬기는 자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멍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텐데 뭐 공부할 일도 없고,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가 뭐 들을 거 없고, 그냥 슬슬 가서 그냥 십자가 지고 끝내자. 그냥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을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종이 그 주객까지 충성하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 삶에 더 빠릿빠릿해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너희 중에 이러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지도자들과 그 개인들의 길 말고 인자의 길을 알려주죠.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들을 살피기 시작해야 되고, 정말로 먼지가 날리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깨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이가 설렁설렁 그냥 자기의 특권으로 살아갔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설렁설렁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럼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대요. 천국이 그렇게 임한답니다. 설렁설렁 놀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설렁설렁 놀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 길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가는 거리가 요만큼이어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나라가 임하는 은혜예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일에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요만큼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것으로 획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냥 그 은혜가, 그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제대로 아니고 내가 정말로 모든 지혜로 힘으로 다 했음에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내 실수로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섬기는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시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뭐래요?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라고 하시죠. 너희도 줘라. 내가 준다. 너희 중에는 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만 보입니까? 누르는 사람, 눌리는 사람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사람만이죠. 뭘 줘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실 때 여기 뭐 헬라어로 쓰여 있는 건 푸시케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바람이 술술 새죠. 푸시케가 뜻하는 의미는 생명 그런 겁니다. 숨이라는 게 생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푸시케는 생명이에요. 또 당연히 푸시케는 호흡입니다. 브레스예요. 호흡과 관련이고. 또 푸시케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의 열정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의 열정, 뜨거움, 우리 안에 있는 열망 그런 겁니다. 주님은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당신의 푸시케를 주신대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뭐죠? 우리의 푸시케를 주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래요. 우리의 생명을 주래요. 생명을 주라고 하면 사람 이상해요. 줄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이걸 누구에게 줄까? 아리까리합니다. 하지만 푸시케라는 게 내 생명, 정말 한번 죽고 끊어지는 그 생명이라면 어려워지지만,
이 푸시케가 호흡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내 호흡을 줍니다. 내 호흡을 줘요. 여러분 숨 차는 일들 많으시죠? 숨이라는 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어야 되는 내 호흡이에요. 내 호흡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요, 내 호흡이요, 그것을 줍니다. 내 호흡을 주는 거예요. 내 숨결을 주는 거예요. 내 헐떡이는 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면 숨 차죠. 숨이 차고 때로는 숨이 벅차오르기도 해요. 그건 내 감격이에요. 어떤 때는 깊은 한숨이죠. 탄식이죠. 그런 숨이요. 그 숨을 주는 거예요. 내 벅차오르는 감격의 숨들을, 내 탄식의 그 한숨들을 내가 줍니다. 내가 날마다 쉬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푸시케를 준다고 하셔서 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줘요. 우리는 그것들을 줍니다. 내 열정을 줘요. 내 열망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뭘 위해서요? 그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 당연히 나는 아니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네요. 대속물이라는 이야기는 랜섬입니다. 값을 치르고, 이 당시에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쏟아줍니다. 푸시케를 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일은 뭐 십자가죠. 우리는 모든 죄와 그 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푸시케, 그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분노하시며 기도하셔요. 또 그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눈물과 감격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람들을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람들을 무죄에서 자유케 하시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푸시케를 다 내어주셔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바라시는 바는 뭐죠? 너희도 너희의 푸시케를 다른 사람, 너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 푸시케를 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어지는 숨들,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것들은요, 몽땅 다 다른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휘어지는 숨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얽매임과 속박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에 묶여있다면 나는 나의 푸시케를, 어쩌면 나의 시간을, 나의 탄식을, 아니면 나의 감격을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일에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하며 섬길 겁니다. 디아코네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고, 너희 중에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삽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세상에서 굉장히 아니라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아닙니다. 섬기는 종은 느긋하지 않아요. 자기의 푸시케를 내어주는, 다른 사람의 대성으로 내어주는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유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거짓에 묶여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 세상의 죄와 악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 주는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발에 땀나게 달려야 되고요, 머리를 싸매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어느샌가 우리가 전에 들었던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 메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카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찍어 눌렀던 거, 그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 거기에 대한 부러움, 그런 세상에 대한 동경,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주님 인자를 따라가는, 섬기고 주는 그 삶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세상은 다 담대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고, 그 은혜와 거룩함이 우리를 가득 채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섬김과 줌. 도대체 섬긴다는 게 뭔지, 내가 내 푸시케를, 내 생명을 내어주며 산다는 게 뭔지,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그냥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는 사람, 내 부식해 내 생명을 정말로 대성물로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또 네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자고,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자고, 내가 그리고 네가, 그래야 누르고 놀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섬기고 그리고 주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반죽에 섞인 누룩처럼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겨자씨 하지만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그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섬기고 주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그냥 나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섬기자고 주는 사람 되자고 얘기하시고 점점점 그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이 말을 하셔. 그리고 점점 더 멋지게 섬기는 사람들, 정말로 신실하게 주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어느샌가 그 반죽을 몽땅 다 베풀어 놓고, 또 그 나라는 정말로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거대하게 능력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섬기고 주는 삶 살아가시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사자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처럼 고난의 길이고, 헤쳐나가야 될 낭만들 많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 많아도 주여, 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내어주는 삶,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유익을 위해 정말로 섬기며 또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겠죠.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내 안에 새겨주시고, 성령님 정말로 먼지가 나도록 달려가는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라고, 정말로 섬기는 삶 살아가기 원한다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 시간, 내 탄식, 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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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를 이기고 세상이 세우고 아버지를 보셨다가 여자하고 부족한 이들을 향하고 아버지를
주